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에서 40년간을 목회하시던 유명한 메카토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40년간 목회를 하시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미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설교의 제목과 본문이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21절에 있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2주 동안 나에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겨울에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또 여름이 되면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좋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좋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욱더 지혜롭습니다. 겨울에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겨울이 올 때 조금 더 걱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딸아이가 선물로 여름에 사다 준 밍크 코트를 걸어놓고 빨리 겨울이 돼서 저걸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어머니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까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같이 희망찬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뜨거운 여름과 같은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성장 발전하는 그런 성장기가 있고, 또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활동할 수 없게 얼어붙은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눈앞에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내 일생 목회 속에서 함께했던 디모데 같은 장로님, 디모데 같은 안수 집사님, 디모데 같은 권사님, 디모데 같은 집사님, 디모데 같은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갔을 때 제일 크게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엄청난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바울 성당이었습니다. 이 바울 성당에 가보니까 그 바울 성당 한가운데 사도 바울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체 바로 밑에는 디모데의 시체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위해 살고 죽어서도 바울 밑에 묻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인생 끝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치 않고 주의 종과 함께했던 바울과 디모데가 그립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첫째가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데마의 기록은 성경의 세 곳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데마는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좋은 동역자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름만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데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간 도망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의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를 버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과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데마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 같이 사역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일꾼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름뿐인 동역자가 됐고, 나중에는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 스승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이유는 데마는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처음부터 갑자기 어느 날 교회와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종 공제 예배에 지각 없이 잘 참석하던 분이 어느 사이에 오후 예배를 잊어버리고, 수요 기도원 300용사 예배를 잊어버리고, 철야 예배 신야 예배를 잃어버리고, 새벽 기도를 잃어버리다가 어느 날부터 한 주 두 주 주일을 범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집니다. 헌신 봉사에 열심히 쓰러지고 기도가 그치게 됩니다. 주의종과 거리가 생기고 충성이 태만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분들과 먼저 직분을 맡은 분들은 뒤에 믿는 분들에게 믿음의 바른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충성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면 좋은 신앙인이 되고, 좋지 않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면 나쁜 것만 배워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 보는 좋지 않은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직분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직분을 받고 나서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사랑의 매로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찰스 템플턴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전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불과 같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다음 세대의 스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고통과 불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 작은 의심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서 언론계로 들어갔고 결국 불신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신앙은 나를 묶어두는 족쇄였고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 문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은 화려했으나 그의 내면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삶의 마지막 무렵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장 그리운 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믿음을 떠난 자유는 결국 그를 더 깊은 공허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다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험한 마지막 속에서 다시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세상은 화려했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어둠 속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데마가 그랬고 템플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용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마의 실패는 그의 잘못된 목표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으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하십니다. 데마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설교와 그의 학문과 그의 지도력이 스승으로 모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와 같다는 말은 이제 죽음이 총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때 데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인간 바울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초라한 인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명예욕으로 직분을 받으면 제2의 데마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직분을 받으면 제2의 데마가 됩니다.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실패합니까? 왜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대로 넘어집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정확하고 뚜렷해야 됩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한 여인이 있었어요. 명석한 두뇌로 어려서부터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수재로 자란 딸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어머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뒷바라지했습니다. 오랜 유학생활 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서 국내로 돌아온 딸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드디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나간 지 딱 2주 만에 오히려 어머니에게도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성도는 몰래 찾아와서 불법적으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청탁하는가 하면 수시로 다른 성도들의 이런저런 소문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도저히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얘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어찌 딱 한 주 나가놓고 사람만 보고 왔구나. 어머니의 깊은 통찰에 다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교회 나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자 더 이상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잠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달리기 선수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메고 달릴 수 있습니다. 수영 선수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달릴 수 없고 오래 헤엄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려면 벗어버릴 것은 다 벗고 달려야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실패가 없고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성공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오직 금메달을 향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피나는 노력과 땀이 그들에게 금메달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며 기도를 하며 헌신을 하며 봉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구리 세궁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구리 세궁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리 무늬를 새겨 우상 장사를 하는 알렉산더는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목회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을 대적하고 시비를 걸어서 관가에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두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가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몰라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혹의 영에 홀린 교회 내의 적입니다. 구리 세궁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에베소께서 일어났던 폭동의 주모자로 교회 내의 큰 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한때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새로운 종교를 만든 교주로 민중들의 선동자로 관가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고 교회를 아는 자의 핍박이 더 무섭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의 종은 그리스도께 세우신 주의 사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면 주께서 반드시 갚아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주안호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주안역 뒷역 사거리 가면 신일사라는 금방이 있습니다. 모교의 한수 집사님입니다.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살았고 주의 종을 잘 받들고 함께하며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반기를 들고 불평불만하고 장로 한 사람과 짝짝꿍이 돼서 목사님 목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니 성도들을 선동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더니 또다시 교회 들어와서 또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꼬여서 또 나갔습니다. 여러분, 금이 간 바가지는 아무리 떼워도 또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옆 상가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함께 나갔던 장로님은 신학을 했기에 자기를 담임으로 세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아침에 세수할 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정신병자처럼 정신이 돌아서 어디든가 사라졌습니다. 양아점을 했는데 그 장로님은 폐인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그 안수 집사는 법원국가가 확장되기 전에 법원국가에서 덤프트럭과 들이받아서 200몇 바늘을
꿈에는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간증을 할 때 그가 신학을 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혜종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혜종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는 내 눈에도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갚으시리라. 잠언서 26장 2절에 깨달음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 시브리 13장 17절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에게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괴롭히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일꾼 같은데 주혜종의 목회를 힘들게 하고 해방하고 괴롭히는 알렉산더 같은 지옥 갈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맞춰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누가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도망갔는데 누가는 의사로서 부경화를 다 버리고 70이 다 돼가는 사도 옆에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체포한 죄수를 재판하러 로마로 압송할 때는 2명의 노예를 동행시켜 수발들게 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누가는 자진해서 사도 바울의 노예가 돼서 동행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도 바울의 노예가 되더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사 누가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몸소 시중 들고 고통을 덜어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훌륭한 설교가도 훌륭한 전도자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평신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헌신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가에게 의술을 주셨고 누가는 그 의술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를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다재다능한 인격자였습니다. 성령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랑,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남겼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만 충실하게 전했을 뿐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도 나타내지 않은 일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추위가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을 느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능력을, 그 재능을 자주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삼습니다. 로터스 자동차의 창립자 콜린 체프먼의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국교회 헌신적인 성도요 충성스러운 성도였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며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차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차고에서 그는 밤새 자동차를 만들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열정과 창의력은 곧 영국 전역에서 인정을 받았고 로터스라는 이름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공이 찾아오자 그의 마음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교회 예배 자리는 회의실로 바뀌고 주일에 찬송은 레이싱 엔진 소리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던 소리 이제는 스티어링 휠과 계약서 위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짧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내 신앙은 이제 이 엔진 속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신앙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부정회계 사건이 터지고 그토록 자랑하던 로터스 제국이 흔들릴 때 그는 서류뭉치와 함께 계약서 속에서 헤매다가 홀로 외로이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0살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천국의 면류관보다 세상의 영광을 택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성공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덫이 됩니다. 제 부모는 재능을 받았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나 너 엔진 속에 혹은 통장 속에 혹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 혹은 직장 속에 혹은 사업 속에 혹은 장사 속에 신앙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 부모는 성공을 사랑하다가 인생도 잃었고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잃는 순간 아무리 화려한 삶도 겨울처럼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추운 겨울이 옵니다. 병마의 겨울, 죽음의 겨울, 실패의 겨울, 가정에도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겨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난 아직 괜찮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성실하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합시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력서보다 하나님 교회 이력서가 더 많이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